오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1장 8절 그 앞뒤 구절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봐야 하는데, 미가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던 주전 722년 그 이전에 선포된 말씀이고, 또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었던 주전 701년 이전에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기 바로 전에 선포된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남왕국, 북왕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심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자신이 먼저 가장 그 정서적인 고통을 받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예언자의 사명은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이유를 알림으로써 그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여러 가지의 말씀들로, 또 어떠한 또 위협적인 그런 현상들로, 그런 것들로 우리를 각성시키려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위협의 그러한 말들은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박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접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그러한 성공 사례를 꿈꾸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2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점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즉 그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삶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받는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어떠한 삶의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성공, 또 건강한 생활,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난폭하게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릇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자범죄 때문에 무너지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그 날기새 힘든 세상 속에서 천국 살기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된다. 눈앞에 보이는 유혹 때문에 함부로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또 인터넷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손에 가득 쥐고 있다 해도 엄마를 잃은 아이는 불안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법칙이 당신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귀한 것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다라면 그 아이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법칙 속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져도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손을 붙들고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으켜 주신 손을 붙잡고 계속된 회개로 나아가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데니엘 에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란
죄와 심판의 무게를 제대로 느껴 용서라는 좋은 소식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머뭇거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용서라는 좋은 소식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54장 그 내주의 보혈은 그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나도 추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죄에서 돌이키고 나아가면,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 그 중에서 먼저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은 무슨 삶이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또 잠언 2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실 수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한없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용서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영혼도 악을 행하며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아서 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중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께만 겸손히 엎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엎드리고 하나님께도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only Jesus, only God,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영의 지저스 콜링 가정예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선함을 맛보아 깨달아라. 이 명령은 살아있는 내 임재를 경험하라는 초대를 포함한다. 약속도 포함한다. 나를 경험할수록 내 선함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꼭 필요하다. 역경에 처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선함을 의심한다. 나를 친밀히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내 길을 이해하기 힘들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단다. 내 길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라. 시간을 내어 나를 즐거워하고 나의 선함을 경험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겸손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원한다라면 하나님께만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세상에게도 엎드리고 하나님께도 엎드리고 양발이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이렇게 걸쳐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전심으로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그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라는 그런 예능을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유명한 그 김창옥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영화 조스 음악으로 유명한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라는 곡을 설명하면서, 그 곡은 그 드보르자크가 고국인 체코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이제 신세계를 접하고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신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든 두려움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원함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한 천국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 김창옥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신세계를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연주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한 신세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 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고 이 세상 속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명의 경청자가 쓴 그 주님의 음성이란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달려라, 내 믿음이 보답을 받으리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일지라도 제 손을 꼭 쥐는 어린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않거늘 의지할 것 없는 네가 나에게 매달리며 내 사랑과 보호를 갈망할 때 내 마음이 어떨는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의 손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그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의 오르막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감으로 견뎌냄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탤런트 오유나 씨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폐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아이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고난이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박신일의 은혜가 걸어온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구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너무나도 헛된 욕심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비로소 거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튜어트 올리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관건은 성경을 소유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앞서 걸어가도록 성령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초청해서 우리보다 앞서 길을 여시는 그 성령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을 통해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상급의 면류관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내가 평소에 땀 흘려 실력을 축적해 놓으면 뜻하지 않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평소에 차곡차곡 읽어두었던 성경 말씀과 또 기도와 그러한 영적인 노력들이 내가 폭풍의 때를 맞았을 때 번뜩이는 지혜와 말할 수 없는 격려를 주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었다. 스캇브레너 목사의 하나님 예배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어는 잘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방어만 하면 못 이깁니다. 그런 팀은 잘 못 이기죠. 공격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준비시킵니다. 종종 예상치 못했던 일이 다가와도 나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준비하세요. 그래야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라는 그 제목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목포에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백동조 목사님은 참 불행한 집안에서 지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님은 엄청난 고난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전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에서 교회까지는 8km나 떨어져서 너무나도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로 사는 분이 되었습니다. 8km나 떨어진 예배당인데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또 철야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중학교 학비를 어머니가 빌려온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라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고 그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그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빌려오게 하시나. 그러다가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그 백동조 목사님은 몸이 아파서 이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교인들의 아이들은 쌩쌩하게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그래서 기도 그것이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안 가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왜 교회 안 가십니까?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시면서 힘없이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바깥에서도 들리도록 통곡을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내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젠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셨습니다. 교인들이 뒤에서 아유 저 사람 좀 봐,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쑥덕거리는 소리를 어머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기도문을 막고 있구나. 그래, 나를 보고 누가 기도를 하고자 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도 못 나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어머님이 다시 교회를 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왜 다시 교회 가세요?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어머니의 그 기도. 끝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 백동조 목사님은 못 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야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어머니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라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또 지금 장애인이십니다.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강력한지, 기도에도 응답 안 되는 것이 혹시 많으셨습니까? 그때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다 실망을 주어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항상 눈이 젖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죽은 것 같은데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바로 그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회복이 임하고 기도해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들은 거하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만 그렇게 구원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물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중보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주님 주시는 사명대로 행하여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